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한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마더 와이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치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고 예수님의 거룩으로 나의 의지를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육의 세 번째 단계는 체벌입니다. 체벌의 목적은 자녀에게 불순종은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올바로 훈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에 대해 하나님이 명시해 두신 기준에 부모가 먼저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 훈련의 도구로 당신을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겠는지요? 어머니의 임무. 기도로 시작하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녀 양육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저는 연약하고 주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멘.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오늘 우리는 훈육에 꼭 필요한 몇 가지 단계를 살펴볼 것이다.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계속 기도해 왔음을 알려주고 싶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라. 자녀를 훈육하는 법을 배워가는 동안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을 계속 살펴볼 것이다. 훈육의 주요 단계를 다시 기억해보자. 1. 규칙을 설명하라. 2. 말로 타이르라. 3. 체벌하라. 4. 자백과 용서. 5. 잘못을 바로잡으라. 체벌하라.
훈육의 세 번째 단계는 체벌 또는 회초리 단계다. 부모들이 가장 힘겨워하지만 가장 필요한 훈육 단계인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과연 이런 형태의 훈육이 요즘 세상에도 적절한지 의아한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열린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읽어보라.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잠언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직 희망이 있을 때에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가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라.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주님이 부모들에게 손이 아닌 훈육의 도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손은 훈육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지나치게 편하고 남용하기 쉬운 도구가 될 수 있다. 손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회초리는 눈에 띄지 않게 서랍에 넣어두라. 부모는 아이를 야단치기 전에 회초리를 가지러 가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18개월 정도부터 12세까지의 아이가 분명하게 정해진 규칙에 대해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어기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이런 경우에만 매를 사용하라. 엉덩이를 따끔하게 3번 때리는 정도로도 충분한 체벌이 된다. 자녀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부모가 불순종하는 아이에게 드는 매는 사랑의 표현이다. 매를 드는 목적은 불순종의 대가는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아이로 훈련하는 데 있다. 체벌은 아이를 구타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의 더 큰 유익을 생각하며 어느 정도의 고통을 주는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이다. 마치 소아과 의사가 아이의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따끔하고 아픈 주사를 놓듯이 사랑의 마음과 옳은 방법으로 하는 체벌은 장차 아기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다. 자녀가 대놓고 반항하며 일부러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선 아이를 꾸짖어야 한다.
그런 다음 18개월 정도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에게는 매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들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 훨씬 적절한 훈육 방법이다. 2세부터 5세까지의 첫 훈련 단계 이후에는 회초리 체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잘 훈육한다면 6세부터 12세까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체벌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 시기에도 반항하는 아이를 다루기 위해 단기간 체벌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모가 순종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이가 깨닫는다면 즉시 체벌을 멈추어야 한다. 때로는 매를 들기 전에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백하게 할 수 있고 체벌 후에 잘못을 자백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녀를 훈육하는 일은 정답이 정해진 과학이 아니다. 부모는 상황을 생각하고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해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체벌은 언제나 부모가 완전히 평정심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체벌의 목적은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언젠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녀로 준비될 것이다. 엄마들 대부분이 훈련에서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이 바로 체벌, 즉 매를 드는 일이다. 훈육은 어려운 일이다.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올바로 훈육하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에 자신을 내어놓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사람은 자녀를 적절하게 체벌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자신이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것처럼 자녀를 학대하고 싶은 유혹을 받거나 오히려 반대로 체벌을 전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다. 소극적인 성격에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의 부모라면 아마도 10중 8구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자녀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자녀가 속상하면 자기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훈육 자체를 완전히 피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를 학대하거나 훈육을 회피하는 것은 둘 다 잘못된 태도다. 우리의 성격이나 성장 배경이 어떠하든 자녀들은 모든 면에서 부모의 올바른 훈육을 받아야 한다. 체벌의 요령. 엄마들은 언제 매를 들기 시작하면 좋은지 궁금해한다. 소아과 전문의인 댄 트럼펄 박사는 체벌은 15개월 전에는 적절하지 않고 보통 18개월까지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스스로 확인이 없는 상태라면 꾸짖기는 하되 매는 사용하지 마라. 자녀를 체벌하는 훈육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의 순서가 도움이 될 것이다. 1. 지키지 못한 규칙을 확인한다. 아이에게 규칙을 다시 말해보게 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말하게 한다. 2. 어느 정도 자란 아이라면 엄마가 매를 가지러 가는 동안 자기 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다리게 한다. 엄마는 매를 가지러 가면서 기도하라. 주님, 너무 과하지도 약하지도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매를 맞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아이와 함께 매를 가지러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3. 엉덩이를 따끔하게 3번 때린다. 4. 아이를 안고 달래준다.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그냥 둘 수 없어. 엄마는 너를 때리는 게 싫지만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뭐든지 할 거야. 5. 관계를 회복한다. 엉덩이 외에 머리나 입, 다리, 팔 혹은 다른 신체 부위는 절대 때리지 마라. 절대 손으로 때리지 마라. 손은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막 걸음마를 배운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 할 때는 예외적으로 손을 사용해도 좋다. 절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때리지 마라.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라. 누군가 당신이 자녀를 때리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것이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밖에 체벌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체벌을 한 직후에 자녀가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15분이나 20분 정도 혼자 있게 두라. 아이에게 다시 가보는 것을 잊지 않도록 타이머를 맞춰두라. 시간이 되면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제 우리 이야기해야지. 엄마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너도 알지? 내가 매를 맞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는 매를 들 수밖에 없단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네. 우리 꼭 안아보자. 아이를 끌어안고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라. 매를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하거나 아이의 좋은 면을 이야기해 주려 애쓰지 마라. 아이가 토라져도 아이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자신을 체벌한 엄마에게 대가품을 하려 드는 아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과 그래도 엄마는 아이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어야 한다. 아이가 기분을 회복하고 다시 놀 수 있도록 도와주라.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훈육.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훈육을 위해 매를 사용하는 일은 민감한 문제다. 10세 정도가 되면 체벌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전문가들도 많다. 우리 집에서는 보통 아이가 사춘기로 넘어가면 다른 훈육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딸이 생리를 시작하거나 아들이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 체벌을 그만두어야 한다. 자녀에게 언제까지 매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적인 조언을 구하며 각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은 저마다 독특하다. 딸인지 아들인지에 따라서도 훈육에 반응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예민하고 순종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주의를 심하게 받아야 통제되는 아이들도 있다. 나는 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체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을 보았다. 어릴 때 마땅히 받았어야 할 훈육을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아이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나설 사람이 필요했다. 반면 우리 반의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어른처럼 행동하며 전혀 체벌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었다. 공공연하게 반항하는 자녀를 어릴 때 제대로 체벌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자주 매를 들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춘기 직전 10세에서 12세 또는 10대가 되면 부모에게 순복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고 부모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아이들을 신뢰하며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이들이 규칙을 어긴 경우에도 엄한 꾸지람을 듣고 나면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녀를 체벌해 본 적이 없다면 중학교 시기는 아이를 부모의 권위 아래로 데려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10대 자녀를 체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훈육 방법은 결과의 회초리다. 자신이 반항하고 고집을 피운 결과를 자녀가 그대로 맞이하게 하라.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구해주지 마라.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건의에 순종하는 일로 문제를 일으키면 선생님 탓을 돌리거나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로 달려가지 마라. 힘들어도 선생님이 정하신 결과를 아이가 전적으로 감당하도록 하라.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부정행위를 했다면 학교에서 충분히 벌을 받도록 하라. 아이를 보호해주지 마라. 대신 변명을 해주어서도 안 된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항상 그러하리라는 사실을 아이가 알게 해주되 그를 구해주지는 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라. 이것은 부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훈육 방법이다.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꼭 기억하자.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자녀를 훈련하는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아이를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청년의 부모는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마다 대신 해결해 주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주었지만 결국 아들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마저도 망치고 말았다. 지금도 그 아들은 감옥에서 나와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받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 그의 부모님은 이 모든 것이 훈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가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경계선을 정하고 그 선을 책임감 있게 지키도록 훈육하는 대신 허영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들의 삶을 망치는 데 일조했다. 부디 자녀들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그들이 치르도록 하라. 하나님의 방법에 간섭하지 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도록 아이를 맡겨드리라. 하나님은 그분께 완전히 순복하는 삶으로 우리 자녀를 데려가고 계신다. 기억하라, 우리는 어머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도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이다. 우리가 안내자의 역할을 하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을 안아주고 싶다.
일관된 훈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 하지만 견뎌내라. 분명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위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언젠가 경건한 청년으로 자란 아이를 보며 보상받을 것이다. 내일 우리는 자녀 훈육에 대한 마지막 2단계를 공부할 것이다. 오늘 공부의 내용이 힘들었던 엄마들도 많았을 것이다. 나도 20년 전에는 그랬다. 마음의 변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부는 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매우 자유주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말을 듣지 않았다. 친정어머니는 나의 육아 방식을 꾸짖고 충고해 주셨다. 당시 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어머니의 말은 핵심을 찔렀다. 나는 회초리와 훈육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잠언 19장 18절 말씀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기회가 있을 때 자녀를 훈계하여라.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는 곧 그냥 놔두면 죽는다는 말이다. 나는 내 소중한 아이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것이 영적 죽음, 정서적 죽음, 신체적 죽음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우리 딸들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다. 지금 나는 그것이 분명 3가지 죽음을 모두 의미할 거라고 믿고 있다. 자녀들을 징계할 만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다. 그들은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자녀 양육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겠는가? 경건한 후손으로 키우기 위해 그분께 협력하겠는가?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제가 자녀를 일관성 있게 훈육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훈련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자녀를 훈육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당신의 가정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 목록을 남편과 함께 작성하라. 훈육이 필요할 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녀가 그 행동을 했을 경우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정해두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무엇을 시켰을 때 싫어라고 말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놀이에만 집중한다. 안 할 거예요 라고 고집부린다.
눈길을 피한다. 짜증을 낸다. 이야기하는 중에 무시하고 나가버린다. 다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의 물건을 함부로 다룬다. 가구에 함부로 올라가거나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기 쉬운 물건을 멋대로 가지고 논다. 관심을 끌기 위해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한다. 엄마를 무시한다. 엄마를 때린다. 대답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시키는 일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공공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를 낸다. 온 가족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남에게 잘못을 떠넘긴다. 다툰다.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 되려고 한다. 부모에게 지시를 내린다. 부모에게 시끄럽다고 말한다. 침묵으로 반항한다. 혼나기 직전까지 순종하지 않고 버틴다.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